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연수는 대략 100년 정도가 될 것입니다. 최근의 자료에 의하면 금세기 말에는 130살까지도 가능하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100세를 넘는다는 것은 그렇게 수월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100년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잠자는 시간에 거의 3분의 1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식사를 하거나 기타 생리적인 활동을 하는데 대략 3분의 1 정도를 소비합니다. 실제로 나머지 3분의 1 정도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일 겁니다. 그렇게 따진다면은 우리가 100세까지 산다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가 사용 가능한 시간은 30년에서 한 35년 정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유한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우선순위의 삶을 산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건 뭘까요? 저는 두 가지 정도가 우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지금 하지 아니한다면은 나중에는 영원히 기회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아마 자녀들을 키워왔을 것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대부분의 부모들은 그 아이들과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건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여건이 좀 좋아진다면은 내가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나중에 여건이 되어서 아이들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자 하면은 그때는 이미 아이들은 다 자라서 떠나고 없게 됩니다. 한번 놓쳐버리면은 다시는 기회를 찾을 수 없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한시 외전에 보면은 이런 글이 있습니다. 수욕정이 풍부지 자욕양이 침부되. 나무는 조용히 있고 싶어 하지만은 바람이 그치지 아니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를 하고자 하지만은 부모는 기다려주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부모와 같이 하지 아니한다면은 나중이 되어서 부모를 찾아도 그 부모는 이미 세상에 없게 된다라는 것이겠죠. 이처럼 그 때를 놓쳐버리면은 다시금 기회를 찾을 수 없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금 그것을 행하지 아니한다면은 나중에 그것을 회복하기가 불가능하거나 심히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건강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건강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다면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아파서 병이 들었을 때에 그것을 회복하려고 하면은
불가능하거나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도 평소에 계속적으로 관리하지 아니한다면 아니 될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여겨야 할 부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만이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어쩌면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삶이고, 정작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이겠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우선순위로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명심해야 될 부분이겠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과 관련하여서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땅에 있는 것들은 그 어떤 것도 지속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일시적인 만족만을 줄 뿐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산의 진미를 먹다 하더라도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은 다시 배가 고파지고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목이 마른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다 하더라도 서너 시간이 지나면은 반드시 또 물을 마셔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뭔가를 만족을 취하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가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물을 달라고 하였을 것이요 내가 생수를 주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는 물은 그 안에서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마시는 물은 금방 갈증을 느끼겠지만은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난다면은 우리 삶에 있어서는 영원한 목마름이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게 된다라는 거죠.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우리가 충분한 만족을 얻지 못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추구하는 대부분의 삶 속에서는 재물과 권력을 탐합니다. 그런데 재물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그것에 만족함을 느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 주변에도 꽤 부유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보면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부유함에 대해서 만족하는 부분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더 많은 부를 갖기 위해서 끝없이 갈구합니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목마를 때에 바닷물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바닷물을 마시게 되면은 금방 갈증이 해소됩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면은 더욱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되고 결국은 탈수 증세로 생명을 빼앗기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러한 탐욕에 물들게 되면은 결국 그것을 쫓다가 결국은 그릇된 길로 가게 된다라는 거죠.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줄 수는 없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로 본다면은 이 세상은 모든 것을 다 만족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단편적으로만 만족이 됩니다. 우리가 목이 말라 물을 마시면은 그 물을 마심으로 해서 배고픔까지 해결시켜 주지는 않습니다. 물을 마시다 하더라도 배가 고프면 또 다른 걸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어찌 보면 종합 선물 세트와 같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채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어느 나라에 아주 부유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외동아들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외동아들이 멀리 외국에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갑자기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 옆에는 하인이 한 명밖에 없었는데요. 이제 아들을 멀리 있어서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이제 죽게 되었는데, 만약에 그가 죽게 된다면은 그 하인이 자기의 재물을 욕심내어서 그 아들을 부르지도 않고 그가 모든 것을 가질까봐 걱정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마지막에 유언을 남깁니다.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단, 내 아들에게는 단 한 가지만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병이 깊어져서 죽게 됩니다. 이제 그 하인은 자기가 모든 재산을 갖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사람을 보내서 그 아들을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얘기합니다. 이 주인께서 죽으시면서 유언하시기를 이 모든 재산을 너에게 주겠다. 아들에게는 단 하나만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들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한 가지를 선택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하인을 자기 하인으로 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 법에 의하면은 하인의 모든 소유는 주인의 소유가 된다라는 거죠. 이제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한 가지밖에 없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는 예수님이 가진 모든 것을 우리가 은혜로 받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면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머물러 가지만은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추구하는 삶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삶을 돌아보면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한 손에는 세상을 잡고 있고 한 손에는 예수님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잡고 있는 손을 놓아야만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갈 수 있겠죠. 꼭 두 가지 다 붙들어 버리면은 우리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것은 믿음으로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 손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감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경주를 충분히 끝까지 완수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먼저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버려지고 썩어질 것들이며 없어질 것들입니다. 해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을 해로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또한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본받아서 세상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